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과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한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4절은 인간 창조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5절과 6절도 인간 창조를 할 때의 상황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3절이 이제 창조의 시작을 선포한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7절은 인간 창조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7절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구조적으로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과 45절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대칭 구조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운데 한 내용이 있고 앞과 뒤가 같은 내용인데요. 4절과 7절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남자 아담을 지금 창조한 사건, 사람 창조에서 얘기하고 있다면은 18절과 25절은 여자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과 7절, 18절과 28절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사명을 얘기하고 있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2장 4절과 25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대칭 구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칭 구조를 근거로 해서 인간 창조와 사명이라 하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창조의 완성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육체와 하나님의 영의 연합이에요.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사역을 오늘 본문 2장 4절부터 25절은 확대경처럼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2장 7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흙을 빚어서 남자로 창조하였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이제 불어넣게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담은 생명체, 다시 말해서 영과 혼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될 때에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자 아담은 도덕적인 능력과 아울러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인격체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흙에서 만들어졌고 코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동물이 사람과 다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 몸이 아니라 몸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자 아담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7절 하반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사람의 코에 들어가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없다면은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니까 동물 세계에서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도 파괴적이고 힘 있는 자의 세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책임자로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로만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에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왜 싸움박질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집사회의를 할 때 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느냐? 교사회의 때 많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지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땅의 상태는 어땠느냐? 성경은 세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서는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이 5절과 6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요. 첫째 문장이 뭐냐?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두 번째 문장은 뭐냐 하면은 땅에는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세 번째 문장이 뭡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물인 안개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 나무나 풀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식물이 자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무와 풀, 초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고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고향인 강원도에 갔습니다. 우리 누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죽겠다. 왜 그렇습니까? 강원도 동쪽은 비가 한 방울도 없다. 그래서 이 비가 없어가지고 물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에 이 작물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있다 할지라도 농작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잡목만 자랍니다. 그러면 그 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비예요.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잡초를 뽑아내고 하는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물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는 수없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늘에 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지요? 이 땅도 사람의 노동력과 하늘의 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와 동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의 나를 인도하도록 우리가 내어놓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간은 사람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지금 부족해요. 그것을 채워주는 게 뭐냐? 배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일 창조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좋았더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6일 동안에 좋지 않았다 하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좋지 않았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좋지 아니하고요, 사랑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성장하게 되면 부모가 보면 참 좋지 않아요. 어릴 때는 함께 있는 게 좋은데 어느 나이가 되게 되면은 자녀가 결혼해서 떠나가는 게 부모의 마음은 좋은데 이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죠?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근심 덩어리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담이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집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지요. 아담은 그 동물이라든가 새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동물 그들의 이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에 아담의 지적 수준이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그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은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친구가 없고 혼자라면 외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공부를 잘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만을 바르게 하면 좋겠지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길러주는 것, 이것 또한 아름다운 교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살고 있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 자리에 살로 메웁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지요. 그러자 아담은 그 여자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23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부르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뼈, 나의 살.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나 자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기운과 더불어서 여자와 데리고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아담이 여자와 함께 했을 비로소 완성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라고 그러죠? 여자를 보면서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말에 하이자는 되게 좀 안 좋은 나이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하게 되면은 꼭 쌍욕과 얘기하는데, 성경의 말을 할 때 여자란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아담이 갖고 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뭐냐? 동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여자의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연합은 완성체를 이루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배우자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각각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보게 되면 부부가 얼굴이 닮아가요. 그리고 생각도 달라지고 같아지고 모든 것이 판단할 때도 같아집니다. 왜 그러죠? 부부가 하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 있을 때는 불완전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혼자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드는 순간 그 외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느냐 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은 공동체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완전함은 돕는 사람이 생길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돕는 자 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는 조력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낮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다른 사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 조력자다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어디에 있어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돕는 자다, 하나님은 조력자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며 우리의 조력자로 남아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데리고 왔다는 그 조력자라는 의미는 낮은 자라는 의미가 아님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야 줘야 할 그 영역의 일부를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채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돕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우자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뭡니까? 서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로의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목표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움을 주는 조력자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다 하는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완전한 인격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구속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연합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타락 이전에는 어떤 위계 질서나 복종이 필요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위계 질서나 아니면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과 아내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인간을 지금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 두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중에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요, 에덴 동산이 뭔지를 보아야 하겠죠. 식물이 번성했으며 둘러싸인 어떤 보호구역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물과 땅 사이에, 또 동물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땅과 나무들을 관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나날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평화로운 세상에 아담을 두었습니다. 왜 두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자체가 완벽한 신라원인데 왜 하나님은 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게 돌보게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일을 하면서 돌보게 한다,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 동산을 가꾼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동산을 지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동산지기로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자들을 막아내야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실패하지요. 3장에 나오는 뱀의 침입을 아담은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국은 막아야 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때에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는 무너지는 것이지요. 아담에게 준 이 임무는, 가꾸고 지키는 임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16절과 10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산 중앙에 있는 새 생명의 나무 열매도 허락했어요. 단지 하나님은 수많은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은 한 가지를 금한 거예요. 그게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명령을 어길 시는 결과로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초점을 줍니다. 모든 것 주었던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안 두고요, 꼭 금지한 한 가지만 초점 둬요. 이 자녀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모가 희생하고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딱 한 번 외에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무섭다고 하고 자기를 때렸대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봤을 때 딱 한 번 때렸거든요. 나머지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공급해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번 때린 그 사건이 그의 뇌속에 박혀가지고 아버지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나에게 장미를 주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너는 원래 장미 가시였어. 내가 그 가시에 장미를 준 거야. 어디에 초점을 주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에덴 동산의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에덴 책임자인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위임을 받은, 특권을 받은 아담에게 그 자신이 정체를 알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통제 아래 있고 나의 인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명령과 먹지 말라고 한 명령 모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주어진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인간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의 기운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사역에 너무 목숨을 걸면은 여러분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번아웃이 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짐이 되어 버려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수시로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고 절박할 때에 조용하기보다는 우리는 부르짖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절망적일 때는 부르짖는 것이 안 나와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울부짖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또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에 빠져서, 사역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는 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사역,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조용히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영을 받았을 때 온전해집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받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격체로 이제 성장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에덴을 지금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땅을 가꾸고 에덴 동산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많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두고서도 여러분 기도해도 됩니다. 사람을 두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서를 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눈은 감지 마세요. 감으면 잡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눈을 뜨고 자신이 있는 사람은 감으시고 10분 동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단어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영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사이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것 두고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셔도 됩니다. 교회 사역을 두고 할 수도 있고, VIP들을 두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을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고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지요. 대신 여러분의 소원을,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침묵으로 10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